2017년 겨울 레이기 결정연구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감상과 적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메시지 6번에 세 가지의 부담을 만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이 내적으로 죄가 있을 뿐 아니라 죄 자체이며 심지어 죄의 총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종일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다만 천년적으로 산다면 온종일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접촉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영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만 자신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앉고 그리스도 없이 걸으며 그리스도 없이 식사하며 그리스도 없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 우리는 제 자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담은 그러므로 매일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제물은 항상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심지어 기억나게 하여 구속하시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길은 훌륭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길을 가고 싶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첫 번째,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 다른 이들을 비평하는 것, 이것은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날 우리의 타고난 존재로부터 나온 다른 이들을 칭찬하는 말이 육체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타고난 존재로부터 나온 다른 이들을 칭찬하는 말도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를 처리하는 길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효능은 마치 소금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에 많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세균들을 죽이는 이 소금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이러한 소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을 쫓아 절대적으로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둔다면 우리는 육체에 속한 것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의 아주 강한 전이란 분합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죄와 육체와 사탄과 세상과 세상의 왕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6번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본다면 우리는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고 감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매일 순간순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6번은 로마자가 6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에서 이 속죄제물은 전적으로 죄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에 내주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이 죄는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이 죄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죄죠. 실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은 이 속죄물의 상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참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제가 유죄 판결 받도록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은 이런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이 속죄제물을 매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속죄제물을 적용하고 매일 취한다면 로마서 5번에서 우리는 이런 속죄제물의 이런 피의 4가지의 효능, 4가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제물의 피의 4가지의 이런 효능, 능력을 체험할 때 하나의 결과가 로마서 6번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가 영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는 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생활을, 실제의 삶을 우리가 반복하게 될 것이고 재생산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1번을 좀 더 보기 원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마귀 사탄입니다. 죄의 근원이 누구인가요? 마귀 사탄이죠. 또한 이 죄는 사탄의 악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사람 안에서 하나의 법으로 거한다는 것이죠. 이 법이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마귀 사탄인 자신을 가리키고 사탄의 악한 본성이며 불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타락을 통해 사탄의 인격이 사람의 혼가하나되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육체의 지체들 안에서 악으로 작용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 되었죠. 우리는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죄인들의 아버지는 바로 마귀요 거짓말쟁 이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뱀의 독을 가지고 태어난 뱀들이요 독사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 안에 로마서 2번은 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 안에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죠.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의 내주하는 죄는 우리의 육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하는 것은 선하든 악하든 모두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격화되었고 타락한 육체 안에 거하는 사탄의 악한 본성입니다. 심지어 사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모든 사람은 죄 자체이며 죄의 총체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서 3번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참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제가 유죄 판결받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음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그분은 제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계실 때 하나님은 그 모양을 실제로 간주하셨습니다. 제가 유죄 판결 받았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사탄이 멸망당했고 세상이 심판받았으며 세상의 왕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속죄제물의 효능은 이러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처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유죄 판결받았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사탄이 멸망당했고 세상이 심판받았으며 세상의 왕이 쫓겨나는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죽음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속죄 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러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 안에 악한 본성이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대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죄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 제물의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취하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속죄 제물의 이런 적용, 이러한 속죄 제물의 효능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이 속죄 제물의 제물이신 그리스도, 곧 머리에 손을 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속죄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이러한 제물의 연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누구와 연결되어야 합니까? 바로 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될 때 이것이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타락한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제가 유죄 판결받게 됩니다. 또한 옛사람이 처리되고 제 자체인 사탄이 멸망당하며 세상이 심판받으며 또한 세상의 왕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속죄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한다면 빛이신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빛은 우리 자신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빛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번제물이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6장 25절에서 속죄제물은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으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지를 깨달으려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로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속죄제물은 어디서 잡았습니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았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그의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비 한 방울 한 방울까지 그의 온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 절대적으로 사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참된 번제물이시죠. 이러한 번제물이신 이분만이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는 온전한 완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우리가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우리는 또한 이러한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속죄 제물을 적용한다면, 매일 취한다면 우리는 이 속죄 제물의 피에 네 가지 효능, 이러한 네 가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레위기 4장 5절부터 6절, 16절부터 17절을 볼 때에 이런 지성소의 휘장 앞에서 이 피를 7번 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효능은 이 속죄제물의 참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들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가져간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피를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4장 7절 상반절과 18절 상반절을 볼 때 이 피는 분향단의 뿔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이 구속이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함으로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게 하는 이런 피의 효능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레위기 4장 25절 상반절, 30절 상반절, 34절 상반절에서는 이 번제단의 뿔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를 구속하는 효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레위기 4장 7절 하반절, 18절, 25절, 30절, 34절 하반절에 볼 때에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 안에서 평안을 갖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이 속죄제물의 피의 네 가지의 효능, 능력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이런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실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